부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주의 백성들의 심령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로지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은혜로 인하여 기뻐 뛰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85장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95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불과 울리는 빛깔을 가지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연애도 패하고 마음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563장 부르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희원장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예배된 세례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복하고 감사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세상살이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품에 왔사오니,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셨듯이 앞으로의 일들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분주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살이가 넉넉지 않았어,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았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잊고 살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어리석게 행동해 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질 때에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평안교회를 기억하셔서 이 교회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행복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센터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사오니 지금까지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복지센터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널리 퍼지게 하시고 하나님밖에 우리 주님밖에 천국의 소망이 없음을 깨닫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만 소망을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기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지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행사들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5월에 가정을 한 번씩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부부 간의 관계가 건전한지, 하나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어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형제들의 관계가 정말로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가고 서로 도와주며 기도하며 협력하는 관계가 되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것들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올바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아버지 하나님 되지 않는 걸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우리를 묶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하셔서 그 사랑으로 든든히 서가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목사님 단위에 세우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며 주의 성령이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양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영의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도 함께 하여 주셔서 피곤치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떨어질 때에 우리는 아멘 아멘 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힘입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를 처소복통시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며 그리스도의 편지가 전해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중에 계시겠다 약속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가정별로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이지요. 그래서 가정별로 특송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밤 예배에 많이 참석을 바랍니다. 수요일 밤 7시 30분에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가 새벽 5시 30분에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성도의 교제에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신 아버지,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예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옵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기에 11조 예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물질에 흐름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영광 돌려오니 받아 주옵시고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느끼고 누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더 많이 나아가는 복 있는 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소망하며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의 주의 백성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주님 앞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승리를 드린 믿음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여러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땀 흘려 수고하는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그 모든 수고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미 45장입니다. 치유를
행사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의 행사가 있고 또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이 5월의 가정의 달에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법정 기념일입니다. 공휴일은 아니지만 이 기념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정하여 놓은 날입니다. 이 가정의 이 아름답고 이 행복한 가정은 결국에 남녀가 결혼함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젊은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길을 나섰습니다. 얼마를 가니까 밭에 추수하는 농부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추수하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완성하고 보니까 뭔가 부족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랑 신부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는데 그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리고 나니까 이 또한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개선 장군의 그 모습이 아름답게 여겨져서 그려보았는데 그것 또한 온전치 못하였다 하는 겁니다. 마음에 차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표현하리라 그렇게 나갔다가 실패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이 뛰어와서 아빠 그러면서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서 부인이 준비해 놓은 저녁 식사 자리에 온 가족이 함께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식사를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 화가가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그래서 가정의 화목한 가정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렸다 그럽니다. 행복한 가정, 가장 아름다운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아름다운 이 그림을 자꾸 찢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요즘에 참 많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가정은 두 종류의 가정이 있다. 사랑이 넘치고 행복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사랑이 메마르고 사랑이 파괴된 가정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가득한 그런 가정입니까? 아니면 사랑이 메말라졌고 또 찢어지고 파괴된 그런 가정입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5장에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기본적인 윤리의 말씀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이렇게 남편을 대하고 이렇게 아내를 대하면 그것이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진다 하는 그런 이 지침을 준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 아내에게 준 그 지침입니다. 한번 에베소서 5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그리고 그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가기 위하여서 그 원리로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 가리고 속은 아닌데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에게 하듯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것이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이 말씀을 잘못 적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복종해라 그러니까 마치 이 유교 전통 남존 여비 이런 사상에 의하여서 마치 무시하고 차별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남편이 아내에게 성경에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하나의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들이 이 말씀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남편에게 준 것이 아니고 아내에게 준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지, 남편에게 아내가 이렇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어떤 그런 대우받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겁니다. 또 아내들은 우리가 종인가, 우리가 노예가, 어떤 지금 시대인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줄 수 있느냐, 그렇게도 또 생각하고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데 있어서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관계를 말씀하실 때에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부와 관계, 군신 간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런 관계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관계를 잘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기에 맞추어서 설명을 하시고, 그런 설명되어진 그런 관계처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거기에는 바람이 드러나고 행복이 드러나고 기쁨이 드러나고 올바름이 드러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에 복종한다 하는 이 말씀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즐거운 마음으로 자율적으로 기쁨 가지고 그렇게 행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남편의 복종을 받는 것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진실됨으로 남편을 대하라는 겁니다. 왜 아내에게 복종의 말씀을 주셨을까? 이는 질서에 관계되는 부분, 질서 관계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인이 이 죄를 먼저 들어옴으로 통하여서 다스림을 받는 것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그런 것으로 통하여서 이 질서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의하여서 복종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시면서 교회와 이 그리스도의 그 관계를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그런 관계 속에서 이 부부의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사랑받는 비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주님 앞에 복종할 때에 주님의 사랑을 받지. 하나님께서 아내가 사랑받는 비결은 복종이다. 거기에 행복의 비결이 있다 하는 겁니다. 넘겨주십시오. 남편에 대한 말씀 25절 이하 28절 말씀은 남편들아 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습니까? 자기의 이 생명, 목숨을 던지면서 죽기까지 하면서 사랑하는 거지. 예수님의 그 사랑은 기분 좋을 때 사랑하고 기분 나빠지면 사랑 안 하고 그런 사랑이 아니지요. 변함이 없는 그런 사랑인 거지. 여러분, 아내가 복종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남편이 사랑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복종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너 복종하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 순종해라. 그렇게 큰 소리 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맞아 내가 복종할게 이렇게 대해줄 수가 있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면서 그 가정이 올바른 가정이 되기 위하여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하여서 이 두 남녀가 서로 결혼하면서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어져서 두 사람의 그 관계를 좋은 관계, 바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종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복종입니다. 가정에 질서적으로 남자가 머리이지요. 그래서 머리가 중요합니다. 책임도 더 많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깨어지는 것은 결국에는 그 머리가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다고 한다면 남편에게 더 크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 목숨까지 버리면서까지 지키지 못하였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원리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가정을 어떻게 행복한 가정으로 세울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는 그 관계,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처럼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모습이 필요한가,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그걸 적용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하여서 설명을 잘 해준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는 겁니다. 남녀는 사랑의 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에 사랑은 이렇게 행하여야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구나. 수준이 굉장히 높지. 그러나 이 수준에 맞추어 나가고 이 수준에 근접하게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생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주셨던 그 원리를 쫓아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살 수 있는가, 그 어떤 모습이 참 사랑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이 4절부터 7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5절 말씀에 무리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상대방을 무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하느냐? 자기의 그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희생함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참 사랑이라는 거지. 참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우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지. 그래서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아가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절대로 예수님의 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백성들, 교회의 이익을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주셨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내가 친구를, 그 사랑하는 것이 참 사랑이 되려고 하면 그 상대를 무례하게 대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나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두 사람의 관계는 뭐 말할 것 없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무례하게 대하지 않고 존중히 여기고, 그러면서 나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위하여서,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을 위하여 서로가 해 나간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문제가 생기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 그러면 어머니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이 높은 수준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기 때문에, 자식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던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간에도 이기적인 그런 사랑을 버리지 아니하면, 나 중심의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면 그 행복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지. 왜 원망과 불평이 생겨납니까? 내 원함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기심을 내 이 삶 속에 쏙 빼버린다 한다면, 가정에서 나의 이기심을 쏙 빼버린다고 한다면, 당신을 위해서 내가 삽니다 그러면 거기에 무슨 원망이 있고 불평이 생길 수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은
왜 힘들고 어려우냐 하면 의무만 있는 겁니다. 의무. 내가 해야 될 의무, 책임. 그래서 직장에 가보면 나의 그 권리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요구하기가 참 힘들지. 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그 직장에서 쫓겨나야 되는 겁니다. 남편은 가정의 그 경제의 어떤 그런 의무감으로 그래서 직장 생활하고 돈 이렇게 월급 받아오는 그 일이 하나의 의무가 되어버리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아내가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돌보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의 의무만 거기에 있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힘들고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거기에는 행복이라는 것이 없지. 상대방을 위하여서 상대방의 이 마음의 기쁨을 위하여서 그렇게 그 일이 시작되면 그 보람이 있는 거지. 직장 생활도 거기에 의미가 있어지고 자식을 키우고 요리하고 집 청소하는 이런 것들도 거기는 의무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하여서 식구를 위한 나의 어떤 그런 사랑의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으면 결코 그것이 원망이나 불평이 되지 아니하고 좀 더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이 아내에게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라. 거기에는 오로지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서 살아라는 거지.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서 살게 되면 서로가 서로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행복하여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이 가정의 행복의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5절 하반절에 보면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을 안 낸답니다. 그리고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 잠언 12장 16절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 미련한 사람은 그 감정을 바로바로 적극적으로 표출해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슬기 있는 사람은 참는다는 겁니다. 참는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내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이 마음에 이 감정에 이 분노가 일어나는 일들이 왜 있겠습니까? 사실 그런 감정과 그런 화난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표출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런 성을 잘 내는 사람은 친구를 좋은 친구, 절친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화를 잘 다루어야 되는 거지. 우리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지.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 그걸 자꾸 바꿔야 되는 거죠. 내 이익을 추구하던 것들을 자꾸 바꾸어서 상대방의 이익을 생각하고 그렇게 자꾸 바꾸는 작업을 하다 보면 화가 나는 일이 불쑥불쑥 생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것을 한 템포 늦추어야 됩니다. 화나는 것을 적극적으로 내 감정에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좀 참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 시간적인 여유를 두는 것이 있지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과거에 아내가
남편이 잘못한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지 않는다. 다시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기억하는 그 일은 감정의 암이다 하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암이라는 것은 그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이 암덩어리가 되어지는데, 상대방의 과거에 했던 그 잘못, 허물, 그것들을 자꾸 들추면 우리의 감정은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죠. 관계가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화나는 일들은 지금의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말 한마디가 과거에 있었던 어떤 것들이 가져오면서 더 화가 폭발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망각이라는 겁니다. 망각, 잊어버림. 어떤 사람 머리가 좋아가 잘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 머리가 좋다 그러지만 결코 그것은 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꾸 잊어버리는 사람은 또 자꾸 건망증 내지 자꾸 잊어버리니까 참 불편하다 그러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것 또한 복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것들, 아내가, 남편이, 다른 사람이, 친구가, 부모가, 자식이 잘못한 것들에 대한 그 기억을 잊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바람둥이 여인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였죠.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라는 이 여인이 이 한 남자로는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놓고 살다가 집 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을 피운 거지. 그러다가 그것 또한 실패를 해서 이 창녀 굴 속에 들어가게 되지.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찾아오더라. 그래서 이 호세아가 보리살, 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값을 치르기 위해서 가지고 가서 그 아내를 데리고 왔지. 그리고는 그가 하였던 잘못하였던 것들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사랑하는 그런 것으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어떤 사랑인지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교본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분노를 표출하지 아니하고 화를 내지 아니하고 그렇게 서로를 대하게 되면 행복한 가정, 왜 행복한 부부가 되기 때문에 그 가정을 세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물을 덮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식의 허물을 덮고, 사랑하는 친구의 허물을 덮고, 사랑하는 성도들 사이의 허물을 덮고, 사랑하는 남편의 허물을 덮고, 사랑하는 아내의 허물을 덮고, 그 허물을 덮는 그 일들이 결국에는 나에게 행복감을 주는 길이다.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죽기까지 사랑하라. 거기에 분노를 어떻게 일으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분노를 잠재울 수가 있는가? 감정이 일어날 때에 참는 겁니다. 한 템포 늦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참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화를 내지 않는데 그 참음이 이 세 번째로 이 7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사랑은 참고 상대방을 믿는 것, 그리고 성숙하여 줄 수 있도록 바라는 것,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부부의 사랑은 인내가 있지 아니하면 그 사랑을 키워갈 수가 없다. 친구 사이에도 그 인내가 없으면 그 우정을 키워갈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할 때에 이 관계가 나빠지느냐 하면 대화를, 내 감정을 드러내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어떤 그런 것들로부터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서로 상대방의 위하여서 감정을 표출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는 굉장히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지. 우리의 결혼 생활은 죽을 때까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결혼 10년, 결혼 20년, 결혼 30년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결혼 생활의 완성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것을 이어가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과정이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올 때까지 훈련시키는 것이 이 땅의 삶이지.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관계 속에서 이 교회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소망들을 키워가는가. 결국에는 이와 같은 부부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친구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직장 생활의 관계, 이런 관계들 속에서 그것을 훈련해가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결혼 생활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실전입니다. 연습은 없습니다. 실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어렵다.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복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내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목표를 향하여 이와 같은 방법을 구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인내라는 것이 찾아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참아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우리들의 이 부부 가정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시다 하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고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 단초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확연하게 찾아오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문제를 풀어가면 훨씬 더 쉽게 그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고 나 중심이고 아내가 주인이고 아내가 중심이고 그렇게 되어버리면 거기에는 부끄러움만 남고 거기에는 굴복당함만 있고 손해 난다는 것만 가득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가정이에요. 우리의 이 부부됨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일이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가정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내가 어떤 것을 참으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 거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 주인 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찾아가면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에, 친구와 사이에, 직장생활 속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것들이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기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뻐하심,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기준이 되어지면 상대방을 대하는 것도 그것을 염두에 두면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 얽혀져 있는 실타래와 같은 그런 인생의 문제도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안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한 부부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부 십계명이 있습니다. 부부 십계명.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시에 화내지 말아라. 1계명이 두 사람이 동시에 화를 내지 말아라. 공을 던지면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두 사람 다 공 던져버리면 이 받는 사람이 없으면 깨지는 거지. 그래서 한 사람이 공 던지면 한 사람은 받아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동시에, 두 사람 동시에 화내지 말아라. 두 번째, 집에서 불나지 않는 이상 고함치지 말아라. 고함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눈이 있어도 헛을 보지 말고 실수가 있어도 말하지 말아라. 상대방의 장점만 보지 단점을 보지 않도록, 그것이 결혼한 사람의 지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라. 이건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다섯 번째는 아픈 곳을 끌지 말아라. 상처를 끌지 말아라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분을 품고 잠자리에 들지 말아라. 화남을 가지고 같은 침대에 들지 말아라. 그리고 일곱 번째는 처음 사랑을 잊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포기하지 말아라. 단념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홉째는 비밀을 가지지 말아라. 숨기지 말아라. 열 번째는 본래의 중매자를 따돌리지 말아라. 본래의 중매자가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을 따돌리지 말아라.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심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복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부의 연을 맺게 하셨죠. 그런데 이런 왼수가 없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 대하는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정을 세우고 부부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행복한 부부,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지혜가 성령께서 이런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행복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불행함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행복한 부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입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301장 보겠습니다. 1절과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주여
이름 하나랴 찬양케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알고 멀잔데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니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원하며 말씀에 순종으로 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람 주의 백성들과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